여러분 이 간절함을 조금 잘못하면 탐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간절함은 사실 앞뒤 안 가리고 진짜 뭐가 갈급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2006년에 미국에 가게 됐는데 4년 전부터 그래 가기 전부터 제가 갈 거란 생각 어떤 조건도 안 됐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죽으러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냥 가면 뭔가 다 풀릴 것 같은 느낌? 그냥 제 마음에 그냥 그랬어요. 그냥 너무 갈급했어요. 근데 결국 갔습니다. 진짜 은혜로 갔어요. 근데 가게 된 것도 순식간에 2달 만에 준비돼 가지고 가게 됐어요. 낯선 것이죠.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네, 가게 됐어요. 여러분 중에 정말 예? 저 어디 시골에서 살다가 섬에서 살다가 또 지방에서 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뭔가 벗어나고 싶어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든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가 됐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사실 했더니 지금까지 오게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자, 욕심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에 대한 자녀에 대한 사랑은 그걸 욕심으로 하면 조금 미안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속에서 여러분 살아왔어요. 그게 여러분 그 어려운 시대를 어른들 극복하고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됐습니다. 물론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좀 문제점은 있었다고 볼지라도 그 간절함을 놓고 보면 그때만큼 간절했던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함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하다 보니 간절함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재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누구죠? 우사인 볼트죠. 9.58초예요. 와. 2000년 7월 한 메이저 일간지 스포츠란에 이 우사인 볼트 전에 가장 빠른 사람이 벤 존슨입니다. 벤 존슨 소매치기 쫓다 놓쳐. 이 사람도 신기록이 어떻게 되냐면 9초 83이었습니다. 근데 소매치기를 쫓다가 놓쳤다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가 이 이탈리아 로마에 방문을 했어요. 거기에서 뭘 했냐면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 아들에게 그 개인 가회를 했어요. 육상에 대해서 과외를 하는데 그러면서 잠시 들렸다가 관광하는데 한 집시 모녀가 그에게 다가와서는 도와달라고 했어요. 갑자기 이 경계심을 풀고 벤 존슨이 도와줬는데 이 지갑을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근데 바로 알고 쫓아갔는데 그 2인조 소매치기죠. 모녀가 아니니까 쫓아왔으나 엄마는 지갑을 갖고 골목길로 사라졌고 아직 어려서 발이 느린 소년만 붙잡을 수 있었대요. 근데 당시 일간지의 이 기사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습니다. 당대 육상 스타 벤 존슨 소매치기로 유명한 이탈리아 로마에서 집시 여인과의 달리기에서 완패했다 이렇게 배웠어요. 사실 경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었으니까. 달리기 선수로는 최고의 전성기였는데도 여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총알 같은 사나이라 해도 목숨 걸고 뛰는 사람은 따라가면 잡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잡히면 죽는다 생각하고 쫓아간 거예요. 네. 네, 안 잡혔어요. 이 딸도 풀려났어요. 왜냐하면 법이 소수민족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법 때문에 풀려났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력도 뛰어넘는 간절함의 능력이다. 벤 존슨을 누가 따라잡아요? 10조 58이나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게 없어서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능력도 배경도 스펙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그걸 사용하세요. 바울 같은 경우도 그걸 사용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능력보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인생의 성패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조금 능력은 모자라고 스펙은 덜해도 간절하고 더 절박한 자가 승리하는 일이 더 많더라고요. 네. 절박한 사람을 이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정말 부흥하고 은사 받으신 분들 많았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산에 가서 소나무를 뽑았거든요. 저는 소나무를 뽑지를 못했습니다. 네. 어떤 분은 소나무 뽑으려고 작전으로 올라갔다가 안 뽑히니까 부러뜨리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역사학자 아놀드 톨비도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역사학자거든요. 역사학자들은 이 사람을 꼭 공부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 속 승리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고 패배는 과거의 찬란함에 대한 향수에 젖어 일어난다. 자,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걸 풀어보면 이 사람이 인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찬란했던 과거에 대한 향수. 이때 우리 정말 잘했어. 우리 라떼라고 표현하죠. 이때 정말 최고였어. 이때만 해도 좋겠어. 어떤 대통령 때문에 좋겠어 라고 향수만 젖어있던 민족과 공동체는 망하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있는 자들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제 감정기를 지내고 6.25까지 겪으면서 이거는 뭐 앞뒤 잴 것이 없는 거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절박함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고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결국 한 민족의 부흥과 승리, 패배와 쇠락은 그 공동체가 가진 능력과 강성함보다 절박함과 간절함과 더 관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역사학자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던 말이 있죠. 헝그리 복서. 예, 그렇죠. 예. 예전에 간절하고 절박할 때 우리나라에는 올림픽 메달도 나오고 세계 챔피언도 나오는 강국이었습니다만 나라가 풍요해지고 배가 불러지자 언제부턴가 복싱 메달을 따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체격과 훈련의 질도 좋아지고 음식도 환경도 좋아졌지만 절박함이 사라져서 그렇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챔피언이었던 분이 왔는데 이야기해 보니까 그런 게 사라졌대요. 지금 아주 비인기 종목이 돼버렸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절함에서 사실은 기적과 은혜가 시작됩니다. 간절함에서. 원래 있는 것에서는 여러분 기적과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할 거라는 상태에서 간절함을 품었더니 거기서 기적과 은혜가 나옵니다. 제가 미국에 간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 간 것도 미국 가서 결혼까지 한 것도 제게는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에 그렇게 제가 생각지도 않았고 인간 힘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특세도 여러분의 간절함의 증거죠. 그렇죠? 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그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주시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기 표현이거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만나주신다고요? 우리가 만나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가 있다고 잠언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비가 제갈공명 만난 것도 간절히 찾았죠. 그렇죠? 네, 간절히 찾았어요. 그래서 삼고초려라고도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게 있냐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든 이에게 주셨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듯이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듯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간절히 찾는 자. 만나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거보다도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간절히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주시면 말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고는 싶은데 늘 뭐에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간절함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신앙의 승리, 영적 승리에는 간절함에서 비롯된 걸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예, 그 사랑이 그 간절했기 때문에. 진정한 간절함은 사실요 대부분 보면 사랑하면서 비롯됩니다. 예. 그러니까 간절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능력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예.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은혜와 능력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배경이 적고 가진 것이 많아도 신앙의 연수가 길어도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역자들은 그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많이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래 이걸 그냥 공식으로 만들어서 사역자들은 그러니까 가난해야 돼.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 상황에 넣어서 절박함을 찾게 하고 기도하게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는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지 못합니다. 과거 여러분 성장했던 교회들도 보기도 물론 여러분 시기에 따라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열리지 못한 그래서 여러분 다들 그래요. 목사들도 그렇나 가장 어려울 때 목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성도들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그걸 빼고라도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미 막
하기만 하면 되겠지보다도 뭐 없더라도 천막에서부터 시작하고 아무리 춥더라도 무릎 이 밑에 막 땅바닥에도 무릎 꿇고 기도했던 교회들이 결국에는 그 간절함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이 꼭고에 저는 이걸 그래서 그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간절함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닙니다. 네. 그냥 정말 자신의 배경이나 능력을 따지기 전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면 계속 그 마음에 가잖아요. 그렇죠? 간절하니 그냥 알아서 된다고 놔둘 수 있어요? 아니죠. 간절하니까도 또 싸우는 거거든요. 너 왜 급하게 보내 싸우는 거거든요. 간절하니까. 이거 나중에 커서 알잖아요. 자녀들도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자기가 간절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간절함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행동으로 드러나고 증명되는 거예요. 간절함은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의 증거요. 간절한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함, 인내,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세 군데의 성경을 보게 되면서 여기에 겸손과 인내와 도전에 대한 간절함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겸손에 대해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들을 것이고, 인내에 대해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에 대해서 들을 것이고, 모험에 대해서, 끈기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는 12의 혈루증 걸린 이 여인에 대해서. 그러나 이 세 개의 이야기가 다 사실은 그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간절함은 하나로 뗄 수가 없어요. 겸손함과 인내와 도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세례교육을 하다가 이 세례교육 하는 분과 간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당신이 가족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 근데 돈을 빌릴 때라고는 너무 싫고 원수 같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말도 섞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데, 항mol편으로 그쪽으로 보고는 소변도 보기 싫은데,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한 번도 숙여본 적이 없는데, 만약 그 사람이 가서 돈 빌려고 했는데 한쪽은 발렸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가랭이 밑으로 기어가면서 돈 좀 주세요 하면 수술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그러길래 저부터 먼저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할 수 있다. 왜요? 나는 내 가족이 낫는 게 목적이거든요. 수술비를 빌릴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근데 그 친구 처음에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친구도 그럴 거라고 했어요.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간절함의 증거가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간절하면 겸손해집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내려놓고 무조건 매달립니다. 간절한 자가 뭘 따지겠어요? 이런 변명 저런 핑계 대지 않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나오겠지만 이 혈루증 겨인 여인은 여러분 26절에 보게 되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뭐예요? 의사는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봤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겸손과 낮춤은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7절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니를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보게 되면 먼저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고 개는 이방인을 말하고 떡은 은혜를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은혜를 너 같은 이방인에게는 주는 것이 아니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말하신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냉정한 거절입니까? 이 구절은 주님이 이렇게 쓴 데는 여기밖에 없는데 주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 결과를 알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야, 너 같은 이방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내 자녀에게만 줄 거야. 우리 같으면 해서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안 주려면 말지. 뭐 이렇게까지 마음에 상처를 주시나? 속으로 또 이분은 뱉었죠. 속으로 또 나 이런 더러워서 예수님 맞아? 혹은 교회가 그러면 교회 맞아? 이러지 않겠어요? 하고 떠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연을 보니까 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뭐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았죠. 여러분 그 의사가 뭐라고 하든 다 했지 않았겠어요? 인격적인 거든 뭐든.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 어디서 옷을 벗는 게 부끄러운데 현숙한 여인도 아프면 의사 앞에서 옷을 다 벗습니다. 고쳐야 되니까. 진짜 간절함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계산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간절하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 이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러게 했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처럼 안 주려면 말지 뭐 이것 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30절을 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자기를 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여인의 목적은 뭐였어요? 딸이 낫기를 원했던 거. 근데 그 말이 속상해 버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왜 세력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시당했다고 자존심상했다고 돌아갔으면 그 여인의 딸은 낳지 못하고 그걸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하니 뭐 해줬어요? 겸손해졌어요. 그 여인이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개예요. 그런데 개들도 아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 상 밑에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라며 겸손하게 간절함에 매달리니 그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문제가 풀렸습니다.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라는 건 아닌데 뭐예요? 간절함이 진짜 딸이 낳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뭔가 있겠죠? 정말 그러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찾아왔냐는 거예요. 무시당하면 돌아가려고 찾아왔냐? 아니면 무시당해도 나는 주님이 주신 부스러기라도 받겠다는 마음으로 왔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뭘 묻냐면 당신은 정말 간절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간절합니까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겠어요? 당신은 진짜 겸손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냥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겸손합니까? 아이, 나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이런 수모 다루면서까지 안 하고 만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은혜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 앞에서. 은혜 앞에서. 여러분 혹시 백종원이 하는 골목식당 지금도 하나요?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볼 때 정말 좀 재밌게 봤거든요. 요리를 평생 해온 사람, 자기 레시피가 있고 자부심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 백종원 앞에서는 표정도 굳고 자존심이 상한 게 보이는데 그래도 생계가 걸리고 돈이 걸리니까 결국은 꾹꾹 참아내고 백종원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이걸 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생각해 보니까 돈만 걸려도 저렇게 자존심을 내려올 수 있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데 은혜가 걸리고 영혼이 걸린 일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은혜와 이 영혼에 걸린 일은 좀 우리가 생계만도 못하고 우리가 성공해야 될 것만도 못한 건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내놓고 구질구질해지는데 고개를 숙이는데 은혜와 영혼 앞에서는 여러분 자존심도 안 내려놓고 뭐요? 구질구질해지지도 않고 고개도 숙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그냥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는 게요. 진짜 여러분이 이게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돼지가 되는 것과도 같다. 돼지 우리 우리 더러운 곳에 있는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은 그 정도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 영혼 걸린 일 은혜 앞에서 우리가 정말 수술비만도 못할 그것만도 못하게 우리는 고개 숙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하면 왜 내가 자존심 죽어가며 이 정도까지 회개해야 되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 정도까지 헌신해야 되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가? 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가? 간절함이 없는 거죠. 사실은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주님이 뭐가 잘못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렇죠. 지금 우리 고난주가 아니에요. 주님이 뭘 잘못해서, 도대체 주님이 뭘 잘못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냐고요. 근데 우리는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진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먼저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저 사람 부족한 거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주님은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잘나서 십자가를 져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벌레맛도 못하고 내버려 두면 영원히 죽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해주신 건데 우리는 늘 저 사람 탓이에요. 환경 탓이에요. 때로는 몸이 아픈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된다라면 어느새 여러분 간절해져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낫게 해주십시오. 정말 나을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랬죠. 그게 간절하면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되면 되고 말면 말기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간절함이 있나요? 여러분 못 끊을 것 같은 것도요. 생명에 대해 간절한 생명이 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흡연을 한 40년 가까이 하셨는데 거의 하루에 반에서 2갑 정도 피셨는데 뭐예요? 목숨 위협할 때 되니까 끊더라고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이게 정말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끊고 하자는 간절함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더 피고 싶은 간절함이 있느냐, 내가 술을 더 마시고 싶은 간절함이 있느냐, 내가 더 놀고 싶은 간절함이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라는 거는 이건 간절함의 차이예요. 간절함의 차이예요. 나는 안 돼요가 아니에요. 간절함.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수영 못해도 뛰어들어요, 안 뛰어들어요? 뛰어들죠. 사랑하는 게 지금 병원에 없어. 내 애가 빠졌어. 내 손자 손녀가 빠졌어. 수영 못해도 뛰어들죠. 이 아이라도 살리고 봐야겠다는 거죠. 나는 죽더라도. 그게 간절함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감정, 자존심이 앞선다면 사실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절박한 것 같으나 사실은 절박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하면 끈질기게 인내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인내합니다. 간절함은 뭐냐면 간절함을 증명하는 게 인내인 거예요. 간절함. 진짜 간절함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간절한 사람들은 주장하는 대신 그 주변에서는 계속 포기하라 그래요. 근데 뭐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둘이 잡혀간도 끈질긴 과부 때문에 뭐예요? 결국은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픈 이야기예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 억울함을 매일 가서 호소하는 과부가 있었어요.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하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자꾸 찾아와서 억울함을 토로하니까 내가 이 여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나를 귀찮게 하겠구나 해서 결국 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셨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이거예요. 불의한 재판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간절함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참아내는 것이기에 신앙의 능력은 또한 간절함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은 간절함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하냐라고 저는 여러분 아니면 아직 멀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판단은 아니고 진짜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네. 스로보게니아 여인처럼 병 낫기를 진짜 딸이 낫기를 진짜 원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요? 수모고 뭐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어째? 뭐 어때? 그렇죠? 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두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안 보이는데 뭐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청을 높입니다. 옆에 주변에서 막 남자들도 거친 목소리 들렸을 거 아니에요. 야 조용 좀 해.
너희만 야 그러냐 저야 막 그랬어요. 그 성경 보게 되면 계속 꾸짖었다고 됐어요. 무리가 꾸짖었다고 됐어요. 무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무리가 꾸짖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끈질기 외쳤고, 그러자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그들을 불러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차면 차리면 여러분 이때는 뭐 고고한 거, 뭐 엘레강스한 거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진짜 급할 때는. 네. 급한데 내 자녀가 빠졌는데 여러분 좋게 이렇게 옵션복 갈아입고 빠져드려야 돼요? 그럴 때 어디 있어요 지금? 신발 비싼 거니까 벗고 들어가야 돼요?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비싼 시계, 롤스로이스라는 뭐 비싼 시계 뭐 하여튼 뭐가 있다고 칩시다. 예, 한 몇천만 원에 그럼 지금 벗고 지금 들어가야 될 때요? 벗어놓고 이렇게 다리 밑에 곱게 놔두고 뛰어가야 돼요? 아니요, 지금 급하거든요. 지금 가라앉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이런 끈질감이 있는지, 끈질김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네.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간절했던 건요, 제가 욕심이 들어왔던 건 아니에요. 간절했어요. 이게 좀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비슷해요. 탐욕도 이렇게 간절함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달라요. 안 들어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되면 말라고 많은 것들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간절함은 또 뭘 해야 되냐면 도전해야 돼요. 모험을 감행해야 돼요. 간절함은. 네. 이미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 저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이미 품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아무것도 못해 벌써. 간절함은 실은 없는 거예요. 하고는 싶으나 하고 싶은 거지 간절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서 여러 의사를 만나고 돈도 다 썼지만 소용없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간 거죠. 이제 끝까지 간 거죠. 다 해볼 건 해본 거죠. 진짜 절박하고 간절하니 이 여인은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여러분 이 본문만 봐서 그렇지 앞에 구절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 여인에게 행하신 은혜 장면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은혜 받을 장면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어요. 멀리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구원해 주리러 가시는 중이었어요. 이 여인을 위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사람들을 해집고 군중을 해집고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8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옷에만 손을 대도, 이게 옷이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근처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존재인데, 내가 예수님을 불러 세울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예수님 옷만이라도 만져도. 여기는 이 여인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왜 진짜로 그러냐면 이 행동이 얼마나 도전이었냐면, 모험이었냐면, 여러분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부정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누구와도 접촉이 안 되면 불가촉 율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불가촉 율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이 불가촉 율법에 저촉되는 여기에 적용되는 율법을 지닌 자들은요, 사람들이 누가 자신이 가까이 오게 되면 스스로 외쳐야 됐어요.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쳐야 됐어요.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쳐야 돼. 오지 못하게 했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접근 못하도록 외치기는커녕 거꾸로 예수님을 외웠던 군중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서는 수많은 사람과 스스로 접촉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게 만약 이것이 드러나면 봐보세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데 이게 나을 거라고 믿지 않으면 못하는 행동인 거예요. 나을 수도 있을까? 그럼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뭐예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왜요? 불가촉 율법을 어겼거든요. 하지만 이 여인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너무 간절하고 절박했기 때문에 몸을 감행했습니다. 간절한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보면 다 같아요. 간절하니까 난 감히 예수님께 요청하기도 어렵고 기도받기도 어렵지만 그분의 옷자락에도 만지려는 겸손함이 있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모험을 감행한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세상은 포기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다 시도해봤지만 그렇게 어려운 삶의 문제에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10년만 지나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나 이제 목숨 버려도 되잖아요. 죽기를 기다려도 되잖아요. 포기 안 하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될 대로 되라지가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상황에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끈질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목숨을 걸었고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간절함에는 겸손과 끈기, 도전함이 있습니다. 내게 한번 보십시오. 겸손함이 있는지. 끈기는 있는데 자존심 상하면 못하는 게 있는지. 끈기는 있고 겸손함이 있는데 위험은 좀 감수하지 않겠다라는지. 이 세 가지를 한번 놓고 봐보시길 바랍니다. 예.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떨어지고 못나게 굴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몸을 사리지 않고 몸도 감행하죠. 왜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자녀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동안 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개처럼 낮추면서도 주님께 은혜를 간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 여인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 번 파선을 당하고 바다에 일주를 표류하고 목말라 죽을 것 같았어도 옥에 갇히고 강도 위협도 당하고 그렇죠? 태장도 당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때로는 이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온갖 협박을 당하면서도 한두 번 당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만두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나 치사하고 들어서 안 한다. 목사도 그래요. 기도해 줬는데 저 사람이 목사님 이러면 기도 안 해줘야 될까요? 치사하고 들어서 안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왜 안 포기하는 줄 아세요? 왜 바울이 이 모진 고난과 사역을 이겨낸 줄 아세요? 고린도서 11장 28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왜 염려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염려로 날마다 속이 눌린다고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 날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간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간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고초와 고난을 당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쵸? 여러분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할 것 많죠, 그렇죠? 이게 정말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냐,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열정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겸손함이 있냐는,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더러워서 안 하고 말지. 목사님 그만할게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온갖 수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일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진짜 그 최선을 다하고 사랑에 대한 대가가 배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나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를 안 지셨나요? 왜 지셨어요?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함은 결국에는 여러분 끈기가 있고 겸손함도 있고 모험을 강요하지만 정말 반론은 뭐예요? 사랑 때문이죠. 그거에 뭔가를 위한, 이게 탐욕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탐욕하고 다른 게. 탐욕하고 다른 게 거기. 그래서 신앙도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도 간절함인 거예요. 간절함은 사랑에서 비롯되고 그 간절함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그 간절함이 뭐예요? 여러분을 기도 자리에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서 증명하고 예배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 속에서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또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십니다. 예. 저는 저 인생을 돌아봐도 저는 충분히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아니면 도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아니면 끝판 아니면 뭐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예. 목숨이 또 여러분 겪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하게 되면 막 그냥 어찌 보면 그게 있는 거예요. 뭐 그 정도밖에 못해 이런 마음 이것도 내려놔야 되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비하면 저는 여러분 저도 제 자존심 내려놓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크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를 주심을 통해서 어떤 게 사랑인지를 다 알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교회에서 어떠한 치사한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 사랑으로 가룟 유다가 배신해도 십자가를 지었던 그 사랑으로 전도하다가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당할지라도 그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리더들 하시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군데 사장님도 그러잖아요. 사장님도 치사하고 더러운 일을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가 아니라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 한 번 받고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왜 간절함 요구하시냐? 왜 간절함까지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그렇죠? 어디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더라고. 이게 그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절함을 꼭 가지시라는 거예요. 끈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려고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간절함도 좀 지혜롭게 가지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보니까 성도도 많이 있고 좋아요. 근데 교회가 너무 작아. 그래서 넓은 예배당도 있고 땅도 있는 데를 달랬대요. 진짜로 땅이 있고 넓은 예배당으로 가게 됐대요. 근데 성도가 없더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때로는 그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어요. 자녀들 교육 문제도 그래서 좀 넓은 데로 달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래서 뜻을 구하면서 찾는 것도 가장 좋지만 자녀의 간절함은 들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겪어봐서 아니 지혜롭게 간절하게 구하시라. 간절하시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래도 큐티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정말 우리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도 시편 130편이 토요일에 있던 큐티인데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간절함 갖고 하세요. 어제 큐티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 후에 제가 큐티를 했는데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 말씀이 제게 와닿았는데요. 연합은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걸 의미하고 예배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동거한다는 건 뭐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의미로 말고 시편 기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아론의 수염에서 그 기름이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었던 그 기름 부음을 할 때 이 기름 정말 특별합니다. 선지자와도 다릅니다. 특별히 아론 때부터 했던 이 기름 부음은 어마어마한 은혜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 때부터 축복의 아론을 구하는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너가 이렇게 기도해? 그럼 내가 백성들에게 축복을 줄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향하게 하라고 그 축복을 주셨거든요. 헐몬의 이슬은요. 여러분 이 헐몬의 이슬은 거기에서 풍요롭게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자들을 그 광야를 뭐요? 풍요롭게 하는 풍요로움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다 부르짖으세요. 오늘은 다 개인적으로 다 기도하세요. 다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아론의 그 기름 부음이 내게도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헐몬의 이슬이 우리에게 내리게 한다고 하셨으니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